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말하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보내리고 달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들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생긴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한 모퉁이에는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욕망을 정욕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던 롯이 있었고요. 그 롯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려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우리 거기까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욕망과 욕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과 그 멸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돼요. 자, 이렇게 롯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광야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것만 같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롯이 좋은 땅을 골라서 갔잖아요. 기름진 땅. 그 좋은 땅을 골라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험한 땅으로 갔으니까 그곳 가운데서 고생하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누리고 살았어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동맹이 있었어요. 동맹.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고향이 아닙니다.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이민 온 지 채 10년도 안 됐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보통 이렇게 정착을 해서 제주도 사람들과 하나 돼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거나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그 주변에서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후손을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최고의 동역자들까지 붙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사람에 관한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피를 나는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인맥과 내가 가진 재주 때문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바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사람에 관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인맥 쌓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맥이 곧 그 사람의 경쟁력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방법으로 인맥을 쌓으면은요, 시간이 지나서 그 필요와 방법이 소진되고 나면은 그 인맥은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인맥을 이루도록 만들어준 그 핵심 가치가 없어져 버렸을 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인맥도 허물어지고 맙니다. 싹 없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다면 동일하게 주변에 비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는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됨이 중요하고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비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욕심의 사람이 모여 있는가? 체크해 본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비전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일으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또 단순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많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동원해서 동맹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 전쟁을 통해서 사온 노예들이거나 용병이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집에서 쭉 지내온 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자들, 나의 등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318명이나 된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원래 잘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비록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곳은 광야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곳은 주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만한 척박한 곳이었지만 어느 틈엔가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부를 축적하면서 큰 세력을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함께 훈련받아온 이 병사들의 결집력과 호흡, 이것은 뭐 직업적으로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오합지졸처럼 싸움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군인들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엔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병들을 훈련시켜 놓았다.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항상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입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벗고 있다가 입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입고 있어라, 입어두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갑옷을 벗고 쉬고 있어요. 총을 어디 저기 멀리 놔두고 그냥 앉아서 마냥 놀고 쉬고 있어요.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건 싸우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에 맞서려면 언제나 전투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선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이런저런 부서에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 전쟁에 지금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선봉대장으로 사용되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갑옷, 그리고 방패,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준비해 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면서 꼭 준비해 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공격의 무기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잘 갈아 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잘 갈아 놓는다. 이것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잘 가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잘 갈아놔야 돼요. 사단이 막 공격해 옵니다. 말씀의 검으로 탁 내리쳤는데 사단이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갈아놓지를 않았어요, 칼을. 그리고 칼이 녹슬어서 칼집에서 빠지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가 다 남의 일 같아요. 묵상과 새벽 기도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의 검은요, 그냥 검이 아니라 녹슨 철판만도 못한, 금방 부러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최전방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싸울 준비, 싸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고, 야야,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야, 니들 가서 좀 롯 좀 구해와라. 좀 이렇게 해봐.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리더십이 바로 이겁니다. 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뒤에만 서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최선봉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면서 가장 앞장서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살아 숨쉬는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만 되는 리더십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런 리더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행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이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리고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천하무적의 연합군입니다. 엄청난 전리품과 노예들을 이끌고 사기가 충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아무런 겁도 없이 정예병들을 이끌고 헤브론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심한 어둠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연합군의 입장에서 깜짝 놀랐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연합군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더 이상 자신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군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연합군들은 모든 무기고 뭐고 그냥 다 팽개쳐 놨을지도 몰라요. 예. 아주 그냥 마음 푹 놓고 기분 좋게 룰루랄라 매일같이 잔치 분위기를 펼치면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야심한 시각에 기습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이 군대들이 마음 푹 놓고 있다가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좋아서 후퇴지 그냥 도망가는 거죠.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조카 롯이 붙잡혀간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꼭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싸움이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있는 사병 300여 명을 데리고 이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들을 수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 그들을 수천 명을 상대해서 기습 공격해서 그들이 후퇴하도록 만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단순히 후퇴뿐만 아니라 추격해서 포로도 구출하고 그리고 재산까지도 다 탈취해 오는 것. 그 어떤 것들로도 설명이 안 되죠. 이성적이고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 말고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을 구해야 하는 이유보다 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랐던 그 롯을 자기 이제 아래로 걷어들였죠. 그래서 그 롯을 잘 이렇게 키웠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나눠줬고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롯이 어때요? 나 더 이상 삼촌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나도 재산 많아지고 그렇으니까 나 나가서 독립하겠습니다.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떤 거예요? 야, 이곳을 가든 이곳을 가든 내가 네가 가는 곳과 부딪히지 않게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롯이 그냥 아랫사람으로서 딱 봤을 때 좀 안 좋은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보고 삼촌, 제가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척박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롯이 어떻습니까? 배은망덕하게도 얍삽이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그냥 그쪽으로 쑥 가버렸어요. 그리고 롯을 잡아서 가고 있는 그 군대는요, 지금까지 가나안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당시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세력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5성의 연합군까지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은 전쟁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숨지기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죠. 그러면서 붙잡혀간 롯 보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희 자식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하더니 뭐 이렇게 뭐 좀 나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야, 그래, 넌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쩌겠냐?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자기 합리화 적당하게 하면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만 합니다. 잠언 24장 11,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아주 작은 쥐꼬리만한 힘이 있다면은요, 그것으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미약한 힘이라도 있다면 도와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무리한 출동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자신과 동일함을 발견해 내셨을 거예요. 자신을 떠나 좋은 곳을 선택한 얄미운 롯이지만 그를 위해서 100%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그 전쟁터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죄인지 뭔지 잘 알면서도 그 죄를 제대로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늘 고민 근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금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다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재산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지금 무모한 싸움을 위해서 출격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없었다면,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롯이 노예로 잡혀가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거참 안 됐네, 혼자 나가서 잘 살더니 아이고 뭐 안 됐다, 그래 내가 중보할게, 아마 그 정도 하고 마쳤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진심이 출동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출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던 거죠. 그게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과연 수백 명의, 그것도 사병으로 수천 명의 그 싸움의 도 같은, 싸움의 이골이 난 그런 정예병사를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쫓아가서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출동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출동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거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안 되는 싸움이란 것이 나옵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성을 다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이 이성을 다 뛰어넘을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성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러 이렇게 출발을 하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싸우면 안 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조건을 내겁니다. 이번 일만 마치면, 내가 취업만 되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 사업만 잘 되면은, 그리고 진급만 하면, 그리고 건강만 회복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318명의 군대였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랐던 거 아니에요. 그걸로면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병 318명, 집에서 길리고 잘 훈련된 318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수천 명의 정예병사 앞에 서면은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군세거든요. 그런데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처럼요. 뭔가 우리가 더 꾸미거나 더 크게 부풀리거나 더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저야말로 지금 당장 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저런 트러블로 서로 상처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더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어느 틈엔가 우리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될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게 될 겁니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소진되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318명의 군사로 수천 수만의 군사를 이기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 세우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욕심의 자리에, 욕망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사단에 맞설 수 있도록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바를 열심히 해 나가면 돼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물론 그 발걸음은 무모한 발걸음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 발걸음은요, 미련한 발걸음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내가 내딛는, 내 힘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딛는 발걸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내디뎌질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전가를 높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주님 기대하며 모두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두가 다 고개를 내젓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